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세 차례의 침공이 있었고, 그때마다 포로로 끌려가서 세 차례에 걸친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바벨론의 데라빕이라고 하는 지역, 이 그발 강가에 있는 곳에 포로민 정착촌을 형성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인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의 멸망 앞에서 눈물로써 사명을 감당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했고, 또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이주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유다에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을 향해서는 비전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에서 여러 환상들이 나옵니다만 가장 극적인 두 개의 환상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7장,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이고, 또 하나의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룬 생수의 강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해방과 회복과 영광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해방, 꿈에도 소원은 해방, 나라의 회복, 자나깨나 온통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헛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고, 그들의 민족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에스겔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성전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성전의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되죠.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은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곳곳으로 흘러가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물은 생명의 근원, 능력의 원천,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짬뽕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시설이 얼마나 비싼 장비들로 채워져 있느냐, 사람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보혈의 강이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이나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강을 끼고 형성이 됐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런던에는 템즈강, 파리에는 세느강, 독일에는 라인강,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항상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아니, 강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기에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바라보거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고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샘을 파봤자 거기서는 결국은 물 한 방울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 만족적으로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생명 영생의 샘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와 축복을 가둬놓는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 직장에, 이웃들에게 생명을 또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혹은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장면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찰 만큼, 또 조금 가니까 무릎에 찰 만큼,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찰 만큼,
그리고 나중에는 가득 차게 되어서 사람이 잠길 정도가 되어 헤엄칠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적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으로 그 물이 흘러가야지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적셔야지 교회가 세상을 적시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가슴을 적시지 못하면 세상이 그들의 가슴을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휴전선이나 공동경비구역이나 평화의 집 이런 것이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점령당하느냐 점령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하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점심도 안 먹고 막 집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빨리 가서 나가수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회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역시나 나가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요즘 이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청중들이 너무 막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막 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1년 내내 설교해봐야 한두 사람 물까 말까 한데, 아니, 세상 가수들이 세상 노래하는데도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괴감에 빠질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십자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교회,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조지 맥스웰 고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화인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 힌두교의 수도승을 찾아가서 이 인도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찾아간 그 수도승은 미국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자기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배우면 인도말을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수도승이 당신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정말 언어만 딱 배우면 된다고, 언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남긴 말이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함께 지낸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감동, 삶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좀 더 갔더니 무릎을, 좀 더 갔더니 허리를, 좀 더 갔더니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잠길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 성숙 단계,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표가 나겠습니까? 바로 말에서 표가 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형제를 험담하고 허물을 들추는 말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거든요. 위장병들을 많이 달고 살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아침밥도 잘 챙겨 먹는 편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위장병에 걸렸을까? 그분이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부모들한테 그렇게 욕으로도 먹고 자라가지고 그 욕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쓴뿌리가 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위장병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감동과 은혜의 말을 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잠길 만큼 그렇게 깊은 강이 되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결정적인 놀라운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사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회화적으로 마치 어떤 그림이나 영화를 보듯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8절, 9절, 10절 말씀은 생생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한 바다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넓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아라바 사막,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자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죽은 물, 썩은 물,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완전히 프레시 워터가 되어서 신선한 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썩고 더러워서 고기가 살 수 없던 물이 되살아나서 생물이 살고 심이 많은 고기가 살게 되더라. 바로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이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라파, 여호와 라파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 라파죠. 바로 이 라파는 치료하다, 치유하다, 낫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살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살고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룬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야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하고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리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나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고백을 듣고 제 마음에 참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동안 이 코로나 시기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한지, 애들 다 자라서 이제 가정을 떠나서 두 부부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냥 집에 두 살 때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다가 갑자기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직장에서도 사람 표정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살만 납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구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로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이런 단문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를 왜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까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동,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적시는 감동을 주고,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우리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의 소망이구나. 교회는 축복의 통로구나. 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금남남북교회,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한 생명샘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